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해 전에 우리 교단의 신문인 기독공보에서 세계의 다양한 성탄절의 모습에 대해서 특집으로 보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탄절은 어떠하겠습니까? 아주 조용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 캐롤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행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탄생지인 예루살렘에서만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데 분주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성탄절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성탄절 다음 날이 선물의 날이라고 해서 공식 휴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날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찾아가서 소외당한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돌아보아주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보통 한 집에서 100통 이상의 성탄절 카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카드를 한 번 받아서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양로원이나 장애인 단체로 보내서 잘 오려서 다음 해에 재활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사이버 크리스마스라는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컴퓨터로 성탄 인사를 나누는 크리스마스의 문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면 우주 정거장에 가 있는 그 승무원들과 시내 전화 요금 정도를 들여서 따뜻한 성탄 인사를 나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에 카카오톡으로 성탄절 카드를 보내고 성탄 인사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려고 합니까? 들뜬 분위기로 부산하게 돌아다니기보다는 먼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오직 성탄절 예배로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즐겁고 경건한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맞이한 성탄절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의 잉태와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같은 마리아의 대답은 참으로 귀한 신앙인의 대답입니다. 복 있는 자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 때문에 마리아는 여인 중에 여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모가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메시아 탄생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탄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총 중의 은혜입니다. 인간을 향한 구원과 영생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역사적인 최대의 사건입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탄의 은혜가 처음에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메시아 탄생을 믿는 그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에게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멘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성탄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혜와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고 믿는 사람에게 성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무신론 교수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강의에 열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속지 말라고. 입에서 거품을 품으면서 막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끝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5분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나는 5분간 그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에게 지금 벌을 내려보세요. 그러고는 5분 동안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독설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만만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응할 필요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정결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동정녀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순결 무흠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나실 아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의 일생은 흠이 없으신 거룩한 일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거룩한 방법으로 나시고 거룩하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결한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셨지만 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정결한 마음, 정결한 믿음, 정결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나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맑고 아름다운 음성을 자랑하는 소프라노 성악가 신영옥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분은 영락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딸에게 살아있을 때 생존 시에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내가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성가곡집을 냈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의 그 이야기가 늘 귓가에 남아서 마음을 먹고 정성을 다해 음반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낸 성가곡집에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 여러 가지 곡이 실려져 있습니다. 가장 맑고 좋은 음성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맑고 거룩한 음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성도인 우리의 신앙도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정결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악가 신영옥 씨처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죄 없는 순결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가 무궁하고 영원한 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순박하고 진실되고 깨끗한 신앙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약혼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혼자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의 잉태와 출산은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게 되는 사형수와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저는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이 되어도 좋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전적인 헌신이요 희생인 것입니다. 그의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과 희생으로 그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 성모가 된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먼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산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는 방향을 알기가 어려워서 별을 따라 주로 어두운 밤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날 물질의 소모도 많았고 고생과 배고픔 더러는 생명의 위협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흥이나 오락이나 인간의 욕구만 충족시켜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결단을 한 마리아처럼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섬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 타임지에 한 번은 조지아주의 어떤 교회와 교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 수는 불과 150명도 안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매주일마다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500명, 600명.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그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그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직 대통령을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그 전직 대통령이 누구이겠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에게 삶의 안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신앙은 모름지기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동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매년 새로운 표어를 주십니다. 내년도 표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총회의 주제대로 주님, 우리도 화해하게 하소서,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해가 넘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화해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복종하는 믿음,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겸손히 낮아지게 될 때 우리는 서로 간에 화해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화목이 깨질 때 틈이 벌어지고 그 틈 사이에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지 압니까? 틈이에요, 틈. 틈이 벌어지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서로 섬길 때 화목한 교회, 화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헌신과 희생의 신앙을 가질 때 화목한 교회, 화해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며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분명한 신앙, 희생적인 신앙, 결단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